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요. 정말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마음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믿는 척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작은 교회에서는 믿는 척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큰 교회들은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 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업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고백하면 그냥 그 고백을 당연히 믿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교제를 나누려면 상대방의 말을 믿어줘야 되거든요. 계속 상대방의 말을 의심한다면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아 그러세요 하고 그 사람을 믿는 형제 자매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줬는데 교제를 나누면서 보니까 이상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꼭 십자가 위에서 다 죄값을 갚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죠. 아, 이분은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적으로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가서 갚아주셨다고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일단은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만 정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나중에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당신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이 사람이 믿는다고 다 고백해도 아, 당신은 그냥 그거는 지적 구원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죠. 어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도 어떤 사람이 그런지 아닌지를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그런 말씀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예,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저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버림받은 자라는 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을 살펴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입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입증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마음으로 믿었는지 아닌지, 자기가 누구를 마음으로 정말 좋아하는지 아닌지 자기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고 또 확인해보고 입증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요. 또 필요한 일입니다.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과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마귀도 모릅니다. 마귀는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우리 마음을 아는 건 일단 내 자신이 알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마귀도 모릅니다. 다만 마귀는요, 추측할 뿐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교사 생활을 한 30년 이상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보면은 한 5분만 봐도 딱 이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인지 못하는 아이인지 그걸 파악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도 30년 동안 아이들을 대하시다 보니까 가능하죠, 충분히. 하지만 100%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99% 파악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100%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비슷해요. 마귀는요, 6,000년간 사람들을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겨짚어서 사람을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그 대부분의 그런 추측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6천년간 수백억의 인간을 상대해 왔어요, 마귀는. 충분히 사람에 대해서 짐작할 수는 있지만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순서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죽자마자 즉시 만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큰인왕자 심판석 앞에서 만나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미리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요즘은 뭐 지금 그 전염병 때문에 못했지만 우리가 명절 때 시골에 내려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처가에 내려가려면 한 뭐 3시간 반, 애들 휴게소에서 또 많이 쉬어야 돼요. 저희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한 2번, 막 3번도 쉬는 적이 있어요. 휴게소에서 300km를 가는데 그럼 한 5시간도 걸립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거는 좀 점검을 해봅니다. 자동차를 이제 운전해서 갈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먼 길을 갈 때는 미리 점검을 해봐요. 필요한 것도 다 챙기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제 애들 가다가 뭐가 필요한지 또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인생이 긴 것 같아도요, 돌아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점검해 보는 거, 언젠가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누구나 다 끝나게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또 언제 끝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미리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는 겁니다. 필요한 일이고. 저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은 아무런 행위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것은 성경을 구원받는 기준을 행위가 아닌 믿음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행위에 두면요 불안정해져요.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만큼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적합한 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건 다른 사람이 믿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나 자신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해요. 법률이 이루어지려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게. 하지만 명확합니다. 그러면 법률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법에도요, 우리나라 법이 다 내 마음에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명확해요. 우리나라 법은 다 좋은 법은 아닐지 몰라도 다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하지 않은 건 법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아예. 그래서 법률은 명확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어떤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명확해요. 근데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건 명확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선행을 해야, 또 어떤 기준의 선행을 해야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예, 저는 선행으로는 하늘나라에 가거나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문맥에선 항상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하는 교회들 중에선, 강조하는 교회들 중에선 구원을 위해선 선행이 필요 없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일단 이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마치 선행이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독립침례 교회들 중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선행은 중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이유는 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선행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선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은 믿음을 한번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를. 예,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행복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영어로는 몇 가지 표현 방식이 있죠. 뭐 blessed라는 표현도 있고요, happy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기서 영어로 happy라고 돼 있을 거예요. 해피. 자기가 진정으로 구원받은지 스스로 점검하는 첫째 방법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행복해하는지 자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겁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참된 행복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이런 것들. 제가 언제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벌써 오래됐어요. 이제 누나가 둘 있고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남동생. 동생이 군대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총기 사고를. 그러니까 오발 사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국가유공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고는 불행했지만 사고 이후에는 그래도 그나마 일이 잘 풀렸습니다. 사고 당시에 비무장지대 내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총기 사고였고 거기는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길이 막 구불구불 산길이에요. 비무장지대 내는. 근데 이제 총기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그 소대장이 바로 5m 근처 거리에 있었습니다. 소대장이 전령 하나 데리고 그 초소들을 다 돌거든요. 잘 보초를 서고 있는지. 근데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건물 바로 밖에 있었습니다. 초소 밖에. 그래서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소대장이 뛰어들어와가지고 동생을 업고 30분간 산길을 달린 거예요. 헬기장까지 와서 헬기 타고 이제 20년 전에는, 지금은 분당에 있지만 소도통합병원이 20년 전에는 등촌동에 있었거든요. 서울. 거기로 가서 이제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게 잘 풀렸어요. 주치의도 아는 사람이었고 친척이었고, 또 보훈처에서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풀렸어요. 그래서 장애 등급도 잘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영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풀려서 장애 등급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돼서 이제 국가에서 혜택도 받고 있고요. 이제 죽을 때까지 받게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자기가 이제 밤에 누워서 잘 때 그래도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한대요. 다행이라고. 사고는 불행했지만 정말 그 다음부터는 잘 풀렸거든요. 그래서 연금이 나와요.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보다 더 많이 나와요, 연금이. 그래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든대요.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막 먹고 살 걱정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아도 되는 거죠. 부유하진 않지만 그런 다행. 다행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서 불평과 불만을 가져가시고 참된 행복을 넣어주고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거 갖고 정말 누울 때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 30년이 넘었지만 저는 제가 훌륭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죄인이에요. 제 마음속을 제가 들여다보면 죄인이에요.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뿐이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잖아요. 그래서 죄가 다 가려졌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갖고 따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냐? 그건 아니죠.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해지겠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랑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면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진 않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신 그 죄값은요, 이 세상에서의 죄의 대가가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살인을 하면요, 이 세상에서도 감옥에 가야 되죠.
요즘은 우리나라 뭐 사형은 없어졌죠. 살인해서 웬만해서 사형당하진 않아요. 잔인하게 여러 명을 죽이거나 뭐 그래야 엽기적으로 죽이거나 그래야지 예전에도 사형당했어요. 근데 그래도 살인하면요 대부분 징역 10년 이상, 뭐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받죠.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인을 예를 들면 했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선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요 이 세상에선 죄값을 갚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루어지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죄값은 그대로 갚아야 됩니다. 그게 좋아요. 내가 여기서 죄를 졌으면 죄값을 갚는 게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실수로라도 죄를 졌으면 빨리 가서 자수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겁니다. 막 정당화하고 도망가고 그거는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내가 죄값을 영원히 갚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수치를 당할 일이 없다는 게 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사업이 좀 잘 안 돼도 아,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병에 걸려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의 자녀도 죽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가스요금 내야 돼요. 썼으면은. 비가 오면 구원받은 사람도 비를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자동차도 고장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구원받은 사람은 평안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걱정될 수는 있죠. 근데 엄청나게 걱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입니다. 평안이 있는가.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가. 행복한 마음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목적지만 달라지는 거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서로 권면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저는 지금 정상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 어린 아이들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희도 아이들 지금도 그렇지만 뭐 더 어렸을 땐 항상 그 키, 몸무게 이런 거 그 영유아 검진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거 항상 재보거든요. 몸무게도 달아보고. 그래서 정상 그 수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뭐 조금 비껴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진다. 키가 많이 작다. 몸무게가 많이 가볍다. 그러면 문제죠. 항상 확인해 봅니다. 부모들은 아마 다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부모님들 예전에 아이들 키우실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건요. 정상 범주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행이다,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없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아, 그럼 나 왜 없지? 혹시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말 받아들인 적이 없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점검해 봤더니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근데 내가 점검해 봤더니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구원받았다는 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데 행복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재벌,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모든 유산을 예를 들면 이우진한테 주겠다 이렇게 유서를 쓰고 돌아가셨고 실제 그게 법률적 효과를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되겠죠. 막 무슨 얘기를 해도 슬픈 얘기를 해도 막 입이 귀에 걸려 있겠죠.
구원받은, 정말 그걸 믿는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지 않다면 구원받지 않았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다시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20절이죠.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과 종교를 가진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전 지금 구원받은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독립침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침례교회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이 봤어요. 종교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평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못했다고 스스로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이 자기를 정죄하고 있어요. 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 교회만 다닐 뿐이지. 자기는 알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만약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설교가 듣기 싫을 겁니다. 불안해요. 죽음이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두 눈을 감고 한번 정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잠자리에 든 채로 죽으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일 아침 내가 눈을 뜨지 못해도 괜찮은가? 한번 정직하게 자문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모든 죄를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 부어 주셨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늘나라에 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를 위한 변호인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저의 영원한 거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늘나라의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은요, 저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아무리 북핵이 어떻고 무슨 중동에서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얘기해도요,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조금 불편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요, 궁극적으로 저의 영원한 운명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지금 전염병보다 훨씬 더 심한 게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를 청산하고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건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찬송 부르고 헌금도 하고 봉사를 해도요,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믿는 겁니다. 카톨릭도요,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 세상의 구원자라는 거는 알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노래 봄성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고 하면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카톨릭 천주교인들도. 근데 그 사람들 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줄 아세요? 개인의 구원자로 믿진 않아요. 그러면은 당신의 죄값도 다 치러졌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당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모르죠,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토론 문화가 아니잖아요. 미국은 토론 문화거든요. 기독교랑 다른 종교도 토론하고요, 기독교 천주교도 토론하고, 기독교끼리도 토론하고요. 토론이 잘 돼 있어요. 지방 방송국들에서 토론하는 거 이렇게 많이 방영도 해주거든요. 실제로 침례교 목사랑 카톨릭 신부랑 토론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침례교 목사는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는 구원받았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얘기하니까 카톨릭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만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냐? 왜 교만하다고 하냐면 카톨릭에선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믿거든요. 근데 누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자기가 구원받을 만큼 대단히 선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못하러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그렇죠. 결국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다 이렇게는 고백을 하지만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교만하다고. 그게 왜 교만한 거예요? 반대죠, 사실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나는 맞출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나는 맞출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맞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내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죠. 나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척해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정말 내가 구원 받았을까?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안 받은 것 같은 게 한 5%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오던 모든 정죄가 사라졌음을 알았어요. 더 이상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됨을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정죄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누구도 제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방법 이런 책들을 보면요, 복음을 쭉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 알려주라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 좀 반대예요. 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구원받았다고 알려주지 않아요. 스스로 얘기하게 하거든요. 스스로. 저는 그냥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저한테 구원받았다고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싫었어요. 예수님만 맞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른 건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독선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불편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할까? 좀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렇게 얘기하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어요. 너무 그 말이 동의가 됐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저도 가서 거들어줬어요. 맞다고. 나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은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걸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알겠더라고. 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내 앞에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믿고 나니까 내 앞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마음으로 알게 됐다고. 즉시 알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됐거든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이 완전히 사라졌던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됐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행복함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기쁨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넘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디서도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도 그런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사람은요, 참된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죄악된 과거를 부끄러워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의로부터 자유롭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색하죠. 그런데요, 슈거 프리 그런 거 있잖아요. 슈거 프리가 뭐죠? 설탕으로부터 자유롭다 이 말이죠. 설탕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예요. 의로부터 자유롭다. 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의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과 같은 의미죠.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의 과거의 삶과 과거에 하던 일들과 과거에 가던 곳을 부끄러워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방탕했던 과거를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도 봤어요. 전 그런 간증을 들으면 오히려 구원이 의심스러워요.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고 이렇게 막 방탕하게 살았고 여자들도 이렇게 많이 사귀고 그걸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간증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구원받기 전엔 죄인이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걸 인정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죠.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 상관없이 과거의 죄와 과거의 생활과 과거의 인생을 부끄러워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죄와 죄악된 과거의 인생에 대해서 단순하게 안타까워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와 사악함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 구원받기 전에 대해서는 한두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간증할 때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막 30분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간증을 좀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바울 간증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간단하게 얘기해요. 유대교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얼마나 인정을 받았고 딱 한 줄로만 얘기해요. 그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구원받았다면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해야 돼요. 과거에 구원받지 했던 시절에 자기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구원을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고 얼마나 화끈하게 죄를 지었는지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거죠. 정말 화끈하게 놀러 다녔지만 지금은 그만두었다고 하면서 그런 죄악된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일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한 일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단순히 행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관점이 변하게 돼요. 이전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집니다. 과거에 짓던 죄들을 그만둘 뿐 아니라 과거에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진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이죠.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속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내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다시 태어났냐? 속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새 사람. 겉사람, 옛사람. 이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싫어하면서도 열심히 읽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너무 읽기 싫다. 그래도 읽어야지. 안 읽는 것보단 나아요. 그렇죠, 분명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느냐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일반적인 남자들은요, 술을 마시는 걸 즐겨요.
저도 구원 안 받았으면, 저는 구원 받지 않았으면 아마 담배는 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잘. 술은 마셨을 것 같아요. 마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무실에서 계속 뭔가를 홀짝홀짝 마셔요. 술은 아니에요. 음료수를 뭔가를 마시고 있어야 편해져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정말 술 많이 마셨을 것 같아요. 누가 강요하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일반적인 남자들은 술을 즐겨 마십니다. 한 8, 90% 정도? 술을 마시는 걸 매일 안 마셔도 술 마시는 걸 좋아하고 그 분위기를 좋아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술을 마셔야 한다고 격려하거나 왜 마시지 않냐고 책망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남자들은 술을 즐겨 마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술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남자들은 술을 좋아한다는 거죠. 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난 성경만 읽으면 졸려. 그러면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근데 구원받은 건 맞는 것 같아.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다른데 너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 읽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읽는 걸 좋아합니다. 마치 정상적인 사람은 밥 먹는 걸 좋아하죠. 저만 좋아하나요? 밥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보통. 근데 밥을 안 먹어요, 보통. 그럼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밥 먹는 걸 좋아해야 돼요, 보통은. 그렇죠. 식사가 즐거운 거잖아요. 근데 밥 먹는 게 너무 싫다, 괴롭다, 먹는 게 괴롭다, 음식물을 삼키기가 괴롭다. 그러면 그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과 실제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못해서 안에 속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속사람이 있긴 한데 구원받기는 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새로 태어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의에 굶주려 있고 갈망해요. 자신이 구원받아 거듭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다시 태어났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싶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하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젖을 갈망합니다. 조금 전에 먹은 것 같은데 또 젖 달라고 울어요. 또 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젖을 원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우린 무엇인가 심각한 게 잘못된 거예요. 이제 아기 곧 낳으시잖아요. 아기 낳으시면 아실 겁니다. 처음에 2시간에 한 번씩 먹어요. 2시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부모가. 2시간마다 깨어서 먹여야 되니까. 위가 이제 작으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50g, 70g, 70ml 이렇게 작대요. 그게 한 50, 60ml 먹으면 딱 배가 차요. 그럼 딱 만족하거든요, 아이들이. 젖병도 나중에 이제 좀 크면 젖병 자기가 들고 막 마셔요. 그러다 젖병 집어 던져요, 다 마시면. 그런데 그래 놓고 금방 한 3시간 만에 또 울어요, 배고프다고. 아침, 점심, 저녁, 한밤중, 새벽, 가릴 것 없이 젖을 달라고 웁니다. 성령님으로 해서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사람의 속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달라고 막 울어요. 그런 적은 없죠. 말씀 달라고 우는 적 없죠. 동일하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한 표시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변화도 없고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고요,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과 성장하지 못한 사람 똑같이 구원받아도 차이가 뭐냐면 성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섬기려고 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불평과 불만만 나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한 사람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어지게 돼요. 이게 아주 신비한 거예요.
한 번 읽은 사람과 100번 읽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읽을까요? 시간을 많이 내서. 100번 읽은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안에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이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여섯 번째 특징은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습관적으로 짓던 죄들을 그만두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끊으려고 하지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내주하시도록 모신 적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면 돼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청산하지 못한 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청산하지 못한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모든 죄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랄랄라 따따따 하는 말로 중보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성령,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게 지금 뭐 랄라 뚜뚜뚜 따따따따 막 이렇게 방언하는 게 그게 성령 기도라고 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랄랄라 뚜뚜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성령님 기도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기도하시는 게 성령님의 기도예요. 왜 신음으로 기도하실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다 자기가 좋은 말로 표현하지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90% 이상의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하면서 자식이 공부도 안 하고 나가서 이상 불량배들이랑 어울려도 놀러 다니기만 하고 그러면 부모가 어떨까요? 하게 되죠. 자식 얘기만 하면 하고 한숨 쉬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를 위해서 하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도 기도를 했을 겁니다. 아마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자기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어떤 막 너무 급해가지고 뭐 하나님, 부처님, 무슨 뭐 알라신한테 다 기도했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기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을 겁니다. 누가 갑자기 아프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있으면 도와주세요. 부처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해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기도와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구하지 않고 막 부처님, 알라신까지 다 막 찾잖아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기도할 때는요, 누군가 막연한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이걸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다는 확신은 있다는 거죠. 자,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그분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뭐 기도하고 있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이루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서 그분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여덟 번째 특징은요,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사랑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최근의 통계를 보니까요, 그 비기독교인들 중에 75%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75%는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기독교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전염병 시대를 거치면서 비호감도가 확 증가했어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75%가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25%는 기독교인이거든요. 그 이단에 속한 사람도 있지만 25%예요. 이단까지 다 합해서 25%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 싫어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기독교인 좋아하지 않았어요. 싫어했습니다. 엉터리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는 엉터리다. 엉터리 같은 걸 믿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기만 제대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엉터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을 증오하고 비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100% 이단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하시지만 다양한 경로로 구원하시거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주장은 이단만 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자기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 주장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엉터리예요, 그거는.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하실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전도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책자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교회만을 통해서 일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모든 일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엔 제가 가르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제 안에도 거하고 계시죠.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걸 알면 그 사람한테 막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가끔 막말할 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구원받은 걸 알면서도.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막말하는데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듣고 계신 거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안 계시죠. 내가 그 사람한테 막말해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듣고 계신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막말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친절하게 돼야 돼요. 예수님은요, 진리를 명백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다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막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시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요. 왠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죠. 우리 그걸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럼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죠. 나한테 그 사람이 좀 불친절하게 대해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어디서 사람이 보내게 되는지, 자기가 어디서 영혼을 보내는지, 내가 어디서 영혼을 보내는지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이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될지 알고 있잖아요. 나는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같은 하나님의 내가 사랑하는 분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저런 말씀 많이 드렸죠.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의 아이들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막 선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감사해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그분이 왜 저희 아이들한테 잘해주셨을까요? 저를 사랑하니까 저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자녀는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구원받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인데 얼마나 불쌍해요. 친절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친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운전할 때만 빼고. 운전할 때도 친절하게 돼야지. 저도 운전할 때 자꾸 본성이 나와요. 예. 욕이 나오고. 그래서 가능하면 옆에 안 태워요. 다른 사람들. 들통나니까, 본성이. 예. 9번째,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누가 믿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킬 마음이 있나요? 다 잘 지키고 있냐? 100% 지키고 있냐? 이걸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거의. 지킬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입술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조차 없어요. 저는 그러한 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머리로 교리는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건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종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요, 11조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내 평상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종교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야, 이 세상에서 살려면은 좀 부정도 저지르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교회에 헌금도 하고 다 갖다 바치고 봉사도 하면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성경적 기독교예요. 평상시에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세상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기독교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비성경적인 교회에 다니고 비성경적인 설교를 듣고 비성경적인 교회 생활 활동을 하고 비성경적인 봉사를 하고 비성경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킬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10번째,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며.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바로 제자들과 합류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훌륭한 본은 아니지만요,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구원받았을 때 누구도 저에게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습니다. 1990년 7월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저는 누구도 교회를 찾아야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저는 예배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교회에 갔고요, 정기적인 모임이 없는 날에도 교회에 나갔습니다. 저는 집에 가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게 더 즐거웠어요. 저는 옛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섬기는 게 더 좋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교회는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누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다른 형제들을 찾았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교제를 나누기 원했기 때문이죠. 형제들이 있는 곳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도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옛 친구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옛 친구들은 더 이상 여러분과 죄를 즐기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저도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제가 먼저 끊지 않았어요. 만나면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술자리를 부를 적도 있어요. 저를 처음에는.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안주를 축내면서. 그래서 나중에 안 부르더라고요. 네. 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 생각했어요. 저 친구들이 예수님을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안 믿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구원받기 전에 함께 죄를 즐기던 친구들을 잃어버렸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새로운 형제 자매들, 친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는 게 즐거워요. 저는 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제 안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나도 위선자였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는 저는 위선자가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고 위선자는 어디도 있더라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다른 데 어디도 있어요. 어느 단체에 가입해도 위선자는 거기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위선자가 교회에 있던 없던 그게 상관 안 하게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혀 저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1번째,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게 shall not be ashamed인데요. 이게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맞는 번역이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맞는 번역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입을 열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잘 조리있게 전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저도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길 가다 보면 누가 전도지 주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하면서 전도지를 주면 좋은데 자기네 교회 안내 뭐 이런 것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안내를 해주면 좋은데 교회 안내만 해주죠. 그럼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어디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12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완전히 이단 교리가 나옵니다. 옛날에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죄이니까 의이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도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입니다. 죄인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현재형으로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는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과거 아니라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증거는 많아요. 로마서 8장에서도 로마서 7장에서 계속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왜 고민할까요? 로마서 7장은요 이미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죄에 대해서 갈등하던 걸 기록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죄에 대해서 갈등하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요 의인이요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두 본성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무조건 다 의인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이 될 수가 없다. 구원받은 죄인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인이죠. 하지만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속사람은 의인이죠. 겉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지으면. 거기서만 끝나면 좋은데 어디까지 나왔냐면 그렇게 의인이냐 죄인이냐 묻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악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적당히 짬뽕시켜요. 불의의 죄물로 뭐 친구를 사귀라 이런 거 짬뽕시켜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돈을 버는 건 정당하다. 그래서 그런 죄인이야 의인이야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 중에서요. 막 술집 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매들이 막 웨이트리스 하고 술집 하자. 그렇게 벌어서 불의한 방법으로 벌어서라도 복음을 위해서 돈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죄를 지으면서 돈을 벌어서 사기쳐서 돈을 벌면서 매춘을 해서 돈을 벌면서 그걸로 복음사역에 쓰면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랑 뭐가 달라요. 잘못된 거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죠.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면은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더라도 그거는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고 죄인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주장해요. 이건 이단적인 생각이죠. 이 요한일서 3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교리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건요. 속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겉사람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두 본성에 대한 말씀이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두 본성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또 이 주제 다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여러 번 우리가 교회에서 다뤘지만 또 다뤄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과 죄는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게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심지어 죄를 전혀 지을 수도 없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됐어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죄를 즐거워하고 이건 옛날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의 본성, 육신, 옛사람 그 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사람을 낳아주십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다. 그게 요한일서 3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 교리가 나오는 거고 대단히 위험한 이단이 나옵니다. 별 이상한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 그걸 정당화해요.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막 성도들 다 그냥 연대보증으로 은행에서 옛날에 인적 보정이 됐을 때 다 풀로 그냥 용자 받게 해놓고는 그거 교회에 다 갖다 바치게 하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죠.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앞삼이 앞삼 뒷삼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죽여버린 게 그게 무슨 사건이잖아요. 옛날에. 구원 복음 전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데 썼으니까 괜찮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비난한 거죠. 와, 저렇게 사악하다.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교리를.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로운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만도 못한 태도를 가지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인생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았는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내 인생을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내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인생을 딱
예를 들면 영화로 상영을 하면서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면은 맞는지, 사람들은 다 제목이 거꾸로였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만일 자신이 구원받지 않은 것 같거나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다른 사람 점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내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께. 점검은 나 자신을 지금, 나 자신을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나 자신을 확증해 보세요. 확증. 구원받은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내일 아침에 하늘나라에서 눈 뜰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